2018년 1월 첫째 주에 영안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영안교회에서 드린 그 첫 예배, 그 감격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고요. 그때부터 해서 영안교회와 함께했던 1년간의 그 시간은 뭐랄까요, 제게 느닷없이 들이닥친 선물처럼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턴 사역자로 함께 영안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 꿈,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서 참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영광이 됩니다. 연말이면 누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이 12월 28일인데요 이제 3일 뒤면 2022년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1년 지난 걸음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지난 삶을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저마다, 직장인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업체가 성공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저마다의 기준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지난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울질해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영혼의 평온입니다. 지나온 내 걸음의 결과와 열매와 내 통장의 잔고와 내 가족의 행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영혼은 만족하며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위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의 평온함,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은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여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을 여는 첫 단어가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닌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1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부정어 로를 3번 연거푸 사용하면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힘써 애써 피하라고 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영혼의 평온을 얻기 위해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하지 않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힘썼다. 두 번째, 나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애를 썼다. 셋째,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함,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죠.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모든 것의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교만한 것이 일반적인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은 오만한 눈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눈이 바라보기 때문이죠. 높아진 마음은 자신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과 그분이 마음을 두시는 것에서 눈을 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만들죠. 결국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은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큰 일과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자리를 넘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이것은 정확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탈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골리앗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에 의해 은둔 상태에서 나왔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억지로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어요. 큰 일과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깊은 굴욕과 치욕스러운 고난의 길을 참고 지나갔습니다. 사울의 핍박과 살인 계획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는 목숨의 위협을 이불 삼아 숱한 밤을 광야의 동굴에서 보내야 했어요.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제거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도 묵묵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훨씬 더 빛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보화,
더 높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임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매 순간 외쳤을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고 자신의 눈이 바라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명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겸손함, 이것이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숱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추운 밤을 지새야 했던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은 영혼의 평온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어온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킴으로 영혼의 평온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혼의 평온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1절에서 영혼의 평온을 누리기 위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썼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2절에서 적극적으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되기를 원했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다윗이 자신이 누리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림과 묘사 중에 가져온 한 가지는 바로 젖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 몇 분을 제외하고 여기 다 여성분이시네요. 여러분들 엄마 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아본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는 손주, 얼마나 예쁩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천사도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젖달라고 보태는 아기 어떻습니까?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금세 사라지죠. 젖달라고 아우성치고 배고파서 울며 떼쓰고 소리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아기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는 젖을 물을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크게, 더 크게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아이가 젖이 없을 때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아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에게 젖은요, 자기를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묘사하는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물고 있는 아이입니까? 젖을 뗀 아이입니까? 네, 젖을 뗀 아이입니다. 어린 자녀를 길러보신 어머님들은 아이의 젖을 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엄마의 젖을 생명줄로 여기는 아이가 젖을 떼는 과정은요, 아이에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젖을 떼야 합니다. 아무리 소리치며 애처롭게 울어도 엄마는 단호하게 젖을 떼가야 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온몸을 바등바등 대면서 발악을 해도 계속해서 젖을 떼는 훈련과 그 과정을 해가야 합니다. 입에 쓴 것도 먹여보고 다른 음식도 조금씩 주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아이는 젖을 떼어가는 것이죠. 왜 아이는 꼭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젖을 떼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이가 더 이상 젖 때문에 어머니의 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 자체가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젖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아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젖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젖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달콤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도 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애굽에 흐르는 젖과 꿀,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과 꿀, 그것을 아직 맛보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젖과 꿀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강력한 유혹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젖을 떼는 고통스러운 연단과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400년 동안 보고 누리고 먹고 마셨던 애굽의 젖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의 젖대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자족하는 민족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사울처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젖을 먹으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 젖된 아이로, 젖을 뗀 아이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주어지는 훈련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알아감으로 영혼의 평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젖을 땐 아이만이 어머니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온함, 그 만족감,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 손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것,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 하나님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옛 젖과 꿀을 떼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내 성공, 내 야망, 내 계획, 내 미래, 온통 나에게 집중된 자아와 자기 중심성을 떼어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고 크고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지독히 사랑하는 것을 떼어내는 훈련을 해 가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거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연습할 때에만, 그 훈련을 감당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영혼의 평온함, 오직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영혼의 평온과 고요를 그때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4년간 남아공에 살면서 제가 발견한, 제가 끊어버려야 할 제 젖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역의 열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국내에서 10년간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작지만 아주 분명한 여러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국내에서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열매를 하나님 맺어주시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잘 감춰진 제 욕심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 욕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순간 제가 한 영혼을이 아니라 한 영혼을 통해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십니까? 한 영혼을과 한 영혼을 통해. 말로는 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 너머의 열매까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내 목숨과 내 전인격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사역의 열매와 성공과 그로 인해 주어질 명성과 선교사로서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 주시는 젖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과 그분의 손에 쥐어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희 가정을 4년간 참 많이 연단시키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아내가 현지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제 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경험했어요.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요. 2년 전 부활절. 여러분, 기적적으로 주님 부활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아무런 티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긴 했지만,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현지 사람들과 또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의 어려움, 또 제 안에 좁아진 이 그릇을 넓히는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선교지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참 훈련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다시 하라 못할 것 같지만, 주신 평온과 감히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이 영혼의 깊은 만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또 없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그로 인한 헛된 야망을 내어버리고 훈련의 연단을 통해 젖된 아이와 같이 영혼의 평온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여 라며 위를 바라보던 다윗은 이제 옆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여,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오직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진정한 영혼의 평온을 누리는 이들은 이제 다른 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생생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안의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 영안교회는 바로 이런 증인들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2018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인턴으로 사역하면서 제가 수없이 본 것은 여호와를 바라며 삽시다, 여호와만을 바라며 삽시다 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고 아비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훈련된 리더, 평신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비범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주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거침없이 쉼없이 해나가는 곳이 바로 영안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진 자의 멋진 삶이에요. 세상에 보기에는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뭐 내세울 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내놓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한 공동체가 바로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헛된 욕망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젖을 떼어버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아버지의 품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야 할 때에 주어지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깊이 누려가시고 점점점 그와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참 만족을 누립시다 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